1장에서 요나는 니느웨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요나는 오히려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다시스로 도망하기를 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망하는 요나를 그냥 두시지 않고 큰 풍랑을 보내셔서 그 배를 가로막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니느웨로 가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이 요나가 가지고 있던 자존심이고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저항이었던 것입니다. 반면 이제 배의 선원들은 요나와 달리 두려움으로 기도하면서 요나 선지자를 바다에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죽음이라는 끝이 아니라 어둠의 터널과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3일을 보내고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고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처음에 이 물고기를 만났을 때 그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셔서 이제 육지로 보내시나 보다. 내가 죽음을 불사한 이 의지를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도 취소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강한 부모여도 자녀들이 죽겠다고 고집을 피우면 결국에는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살던지 죽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포기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보다 훨씬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요나의 마음을 바꾸시는 겁니다. 절대로 꺾이지 않을 것 같은 요나의 마음보다 훨씬 더 절실한 것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불쌍한 마음이었어요. 요나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니느웨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를 극한 상황에 두시면서 그의 완고한 마음을 다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탕자의 비유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돌탕, 이 작은 아들 니느웨가 있다면 아직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집탕 요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집탕 요나를 어떻게 만지시고 이 요나가 어떻게 변화되게 되는지 이 요나의 기도 2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차라리 죽겠다고 바다를 뛰어들었는데 그가 들어간 곳은 물고기 뱃속이었어요. 이것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죽어있는 것도 아니죠. 아무 희망도 없이 심지어는 자기 의지대로 죽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요나가 이 상황에 처하게 돼서야 드디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큰 파도 앞에서도 기도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위험에 처해 있어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의 강팍한 마음에 균열이 가고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자기의 현실을 도피할 수 있는 피난처와 같았던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끊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자신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자신을 너무 아끼는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너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무너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너무 아껴서. 그래서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는 거죠. 내가 나를 너무 아끼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에 절대로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에 빠지게 되면 내가 그 꼴을 보느니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낫다라고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아끼려는 또 다른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죽음이라는 비상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에 이른 것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마지막 비상구가 막히게 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대안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극약 처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런 처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아가 강해서 깨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말해도 들을 만한 그 귀가 열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극한 고난으로 성도를 몰아가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도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확성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성기 아시죠? 메가폰. 이걸 하면은 평소에 그냥 조그맣게 말해도 굉장히 크게 들리잖아요. 이 고난이라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확성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닫아놓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들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절박하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 아니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면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해도 부르짖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높아진 마음이 낮아지고 주님을 절박하게 찾게 됩니다. 더 이상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을 때 나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일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미리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요나가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응답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더니 요나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라면 내 말을 그렇게 무시한 사람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한 번쯤은 튕길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좀 문 닫아놓고 야, 너 한번 이제 골탕 좀 한번 먹어봐라, 이런 식으로 대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요나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요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어떻게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 4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소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치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자기가 물에 잠기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던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뉘앙스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요나를 붙잡기 위해서 풍랑을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요나가 제비에 뽑히면서 이 자기의 잘못이, 요나의 잘못이 드러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선원들이 요나를 던졌고 또 큰 물고기에 의해서 요나가 지금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요나의 머리에서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요나가 한 짓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아니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득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귀를 닫고 정말 잠을 청하고 하나님을 일부러 떠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요나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으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것은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이고 저주인 겁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는 것도 힘들고 또 사람들이 떠나는 것도 괴로운 일이잖아요. 내가 모아뒀던 재산이 갑자기 하루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도 절망스럽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비난받게 된다면 살 맛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겁니다. 하늘의 축복이 끊어지면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될 때 그가 붙잡았던 것이 무엇인가 보면 4절에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주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곳이죠.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 성전에서 속죄의 제사가 드려지고 신약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 성전을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침체에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 버림받을 것 같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전인 것이죠. 주님 앞에 면목이 없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 시간 주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면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나가 어떠한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말해주는데요.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으면서 물이 영혼까지 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물을 많이 먹었으면 물이 폐까지 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물이 영혼까지 찼다는 것은 폐까지 찼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 큰 물고기가 바다풀들이 있는 바다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왜 갑자기 산이 나오냐? 고대 근동에서는 세상의 산의 뿌리들이 땅속 깊이 묻혀 있고 그 위를 바다가 덮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내려가다 보면 뭐가 만나냐면 산속 뿌리가 만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서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바닥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때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면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나를 못 건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못 도와줄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닷속으로 던지실 수도 있고 바다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보면 요나가 처음으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고 내 유일한 소망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요나는 영혼이 피곤했지만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주님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상달되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기력이 쇠하여졌든 내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든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그 기도는 주님의 보좌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는 겁니다. 이 기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을 보면 남유다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이 연합을 이루어서 여호사밧을 공격하려고 오는 겁니다. 이미 사해를 건너오고 있다라는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대로 온다면 남유다는 패배하고 폐허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누가 도와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면서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사오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간절하게 절박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20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찬양을 올려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대신 싸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을 건져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나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감사 기도를 하고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승성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8절 말씀처럼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있는 자들은 응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네팔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 인구가 2,8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나라 국민들이 섬기는 신의 수가 자그마치 2억 3천만이 된다고 해요. 2억 3천만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네팔이라는 이름에 이 네라는 게 뭐냐면 네팔 국민들이 최고의 신으로 여기는 신의 이름이 네라는 신입니다. 이 팔이 무슨 뜻이냐면 보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팔이라는 나라 이름에는 신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네팔 국민들은 네라는 신을 비롯해서 2억 3천만의 신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네팔이라는 나라가 어떻습니까?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접근하게 볼 때 2억 3천만의 신들 중에 살아있는 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신들에게 아무리 기도해봤자 그들은 능력이 없고 네팔 국민들을 사랑할 수 없고 그들을 보호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거짓된 기대가 아니라 확실한 미래입니다. 보장된 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요나처럼 말입니다. 이미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서원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힘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의 힘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도 기도가 마중물이 되어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처음에 자신의 추악함과 연약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하나님이야말로 내 인생을 진정으로 위하시고 건지시는 분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미래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겠다는 다짐과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가 우리의 기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던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나를 삼키고 있던 물고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에 감사가 넘치게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요나처럼 인생의 바닥을 찍을 때가 있어요. 고난이 사방을 둘러싼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늘을 더욱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바다 깊숙이 수월 가운데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내 사정을 알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고 소망이 생기고 헌신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더욱더 아름답고 놀라운 인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